아브라함은 남이 살아날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현재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으며 그게 살아날 걸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적인 것입니다. 현재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현재 새 생명이 주어질 걸 믿는 거예요. 현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재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현재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과거적 믿음이나 미래적 믿음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오간 대화죠. 마르다는 과거의 부활을 믿었어요. 즉 예수님이 좀 일찍 왔다면 죽어가는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것이다. 이걸 왜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사로가 앓고 있던 병은 사소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어요.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능히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적 부활을 믿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 사실을 쉽게 믿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들 역시 십자가 사건 직후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렵지 않게 믿습니다. 또 마르다는 미래 때가 되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믿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느냐 그러면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려주겠다. 지금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처럼 우리도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믿을 거예요. 끌려온 분 몇 분 빼놓고는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100% 과거 예수님의 부활, 미래 우리 몸의 부활할 거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의 부활, 즉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믿는 분들이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만 다 믿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표본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던 것처럼 사람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이 똑같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이 죽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펄펄하게 살아있죠. 죄에 대해서는 펄펄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이 죽은 자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시간이 자기를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합니다. 거짓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시간은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시간은 죄를 이기게 못해줍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못해줍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가운데 올해는 달라지겠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이러면서 10년을 지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년이 지나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50년이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10년, 20년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시간이 지난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생명 있는 씨앗이 떨어져야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모래알기가 떨어져서 티끌이 떨어져서 100년이 지나보십시오. 1000년이 지나보십시오. 10,000년이 지나보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게 사람의 실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 국수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털을 다 뽑아도 다시 또 반점 있는 털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죽은 것 같은 몸을 살린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종교나 의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죽은 사람의 영에 생명을 갖다 줍니다. 생명을 갖다 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 샘이라 그랬어요. 또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전달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뿐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약속한 대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내 죽은 영을 살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내게 새 생명을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이걸 약속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단순히 피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단순히 제사함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너를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의를 행할 수 없는 너를 의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나의 부활과 연합이 돼서 옛사람 죄의 몸은 죽어지고 성령, 생명의 성령이 너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새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껍데기로 알고 있어요. 새 언약이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가짜지 그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의 진술을 보세요. 에스겔의 진술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벌써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알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로마 10장에서 이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다. 왜 복음은 지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